부땅 사라낭가 참이 담망 사라낭가 참이 상강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귀월 향적전 귀보 역전 귀승 중중전 거룩한 무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3기를 팔리어로 또 중국 한자와 한국 발음으로 그리고 한글로 했습니다. 이렇게 3기해서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기본 지침을 우리는 5계라고 합니다. 5계에 관한 다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의 5가지 지침, 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와 같은 승려들도 마찬가지고 비쿠도 그리고 제가자인 여러분 레이퍼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죽을 위험에 있는 생명은 살리도록 하라. 주지 않는 것,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우리 것이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고 설사 내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라. 나의 사랑을 청정하게 지키고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수행자들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은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이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참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화합시키는 말, 순수한 말을 하라. 이것이 불자의 4번째 계율이고 5번째는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또 마비시키게 하는 음식물을 먹고 마시지 마라 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이 시대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시대의 부처님이 아니라 지난 시대의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다음 시대의 부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 무불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대에 오는 부처님을 우리는 기다리거나 자기가 스스로 그 부처님이 되거나 하는 수행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 시대, 다가올 부처님이 과연 누군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시는 부처님은 사랑 그득한 부처님, 미륵 부처님, 마이트레야, 멧데이어, 물론 이웃 종교의 표현으로는 메시아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구비 조건에 맞춰야 또 맞은 분이어야만 그런 미래의 구세주 부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부처님에 관한 말씀, 미륵 부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미래 세계의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 미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먼저 미래가 아닌 세계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이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또는 그 가르침 속에서의 세계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세계관은 그냥 세계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자로는 세와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는 인간세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을 뜻하고 공간의 표지를 뜻하는 것은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말은 타투라고 하고 세계의 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흐름으로 본다면 지나간 시간 그리고 머무는 시간, 지금이죠. 올 시간 이렇게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계는 아까 다투라고 얘기했고 경계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 계는 공간의 그런 모양으로 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공간보다는 의식 수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셋인데 욕심의 세계도 또한 6으로 나눕니다. 저 아래 수준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존재들의 세계인 악귀. 근데 이 악귀는 그 세계가 따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보통 어떤 존재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음 삶을 삶으로써 괴로움을 겪거나 또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나 육체의 기운이 딸려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다리는 세계 또는 기다리는 존재를 악귀라고 합니다. 힘 빠진, 기운 빠진, 배가 고픈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중간 지대에 있거나 중간 존재라고 볼 때 그를 중음신 또는 중온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그런 다음에는 정말로 어리석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는 자기 피부치까지도 잡아먹기까지 하고 또 피부치에 의해서 잡아먹힘을 당하기까지 하는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 이걸 축생,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의 나쁜 점이 보이거나
상대방이 더 가진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하거나 하는 등의 이름으로 싸움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아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싸움은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한 아가씨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 아가씨 이름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미스 언더스탠딩, 미스 언더스탠드, 오해라는 이름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해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잘못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있는 세계 또는 그 존재들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만화 또는 만화 영화인 줄 알았더니 일본의 만화를 베껴서 그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쪽에 그 만화에 보면은 아스라백작이라고 쌈귀신 같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아수라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를 좀 알아가지고 아수라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람, 인간, man, person, people, mankind, human being 하는 부르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5가지 삶, 존재, 의식이 있고 그들보다도 높은 데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즐거움이 많은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도 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6개의 수준, 레벨, 그 높이에 따라서 사는 삶이 다른 그런 하늘신들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인간 바로 위 여기에 사천왕천이 있습니다. 사천왕천 여러분들 한국절이나 일본절 이런 데 가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큰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을 막 비틀기도 하고 칼로 누르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훌륭하신 분들이나 착한 이들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하늘들을 그 하늘의 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천왕천, 사천왕, 동서남북에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는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뭐 이런 이야기 내지는 동작 놀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음이 도리라 하는 것인데 도리란 말의 원래 발음은 인도 말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도리천은 제석천왕을 가운데 두고 사방에 하늘이 8씩 있다고 해서 별명이 33천입니다. 33천의 인도말이 33이 그게 돌입니다. 그래서 33천이 전체 하늘의 숫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도리천이라는 하나의 하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또는 봉축 연등축제, 봉축 연등회라고 하는 그런 특정 종단의 그런 축제와 같이 변화된 그런 행사에서 저 33천 모든 하늘 끝 33천까지 울려 퍼지게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라고 하는데 잠시 혼선을 빚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도리천 위에는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야마는 보통 우리 불자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염라대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마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은 존재라는 의미가 인도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좀 높은 하늘 세계에 산다. 하늘 세계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승에 간 사람들을 이렇게 판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재미있게 방영된 신의 세계라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 변호사 같이 우리 존재들이 죽어서 좋은 나라라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판가름을 할 때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은 도솔천이라는 하늘입니다. 도솔천은 이번 생만 보리살다, 곧 보디사또와 보디사따, 보살로 수행을 하면 다음 생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 보살, 이 보살이 수행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수행을 하면, 보살행을 하면 다음 생엔 꼭 부처가 되는 보살을 일생보처보살, 한 번 생만 보처를 하면 다음 생은 부처가 된다는 보살인 거죠. 이 일생보처보살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섯 번째는 화락천, 뭐든지 즐겁다, 즐겁게 변화한다, 느낀다, 즐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정말 높기만 해서도 얼마나 시원하고 펄럭펄럭 좋겠습니까? 그래서 화락천이라고 하고, 그 위에 더 올라가면 타화자재천이라고 있습니다. 타화자재천은 남을 내 맘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 존재는 죽음의 신과도 같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죽음의 신과도 같아서 어떤 경우라도 지 명이 닿으면 안 죽을 수 없다. 그러니 그 명을 관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실제로 보면 남을 잘 교화시키기를 마음대로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왕천, 도리천, 그리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6의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처님 가운데 현재는 보살님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살님은 현재 도솔천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미륵 보살님이 언제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부처님이 되느냐 하면 56억 7천만 년 뒤라고 합니다. 1만 년도 아니고 7천만 년도 아니고 6억 7천만 년도 아니고 56억 7천만 년이라니, 이 날이 오겠습니까? 아니 오겠습니까? 온다면 빨리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좀 궁금한 거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린 부처님 말고 다음 생에 부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시다면, 기다려야 한다면, 이 지옥, 아기, 또 그리고 축생, 수라, 인간, 천상도 저 좀 수준 낮은 천상에 있는 중생들은 그동안 누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길을 헤매지 않고 좋은 곳에 가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까? 지장보살
보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장도량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열린선원도 물론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지장보살님을 생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심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리고 남해 용문사라고 하는 절도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솔산 선운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선운사에 암자가 있는데 도소람입니다. 그래서 도소람은 미륵보살님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소람에 주로 모셔준 보살님이 미륵보살님인 줄 알았더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기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 보살님 이름 아시나요? 다녀는 오셨지만 그냥 스쳐 지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예. 그 보살님 이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땅 밑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구제하려고, 그들을 슬기롭게 만들려고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운 분이랍니다. 그분은 중생이 슬기로워져야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누군가가 건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생을 슬기롭게 만들려고 아주 멋진 훌륭한 중요한 방편을 써서 노력하고 계시답니다. 혹시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저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설법 잘하지요? 그런다고요? 예, 이런 이야기 제가 하지 않고 남이 한다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다면 아이고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훌륭한 분, 아름다운 분이라면 그저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나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자기 스스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제자랑을 하기가 쉬운 거죠. 제자랑하지 않고 진짜로 지혜롭게 되려면 자기가 현재 모자람을 알아야 한답니다. 모자람을 알게 되면 너무나 남들 앞에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답니다. 그 눈물에 교화되지 않은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아들, 딸이 잘못하면 아들, 딸을 종아리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신의 종아리를 매로 치던 우리 어머님이 계셨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잘못된 아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6개의 6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 8하늘이 있습니다. 8하늘이 3개의 4하늘, 무색계의 4하늘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의 4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개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고 하는 선정산매의 단계에 따라서 레벨, 수준을 나눈 것입니다. 3개도 묶어서 얘기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인데 18하늘이 있다고 대승불교, 마하야나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16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선의 선정산매의 단계에 따라서 4개, 그것을 조금 더 쪼개서 나눈다면 16 또는 18하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을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면 레벨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공간이 위가 아니고
무색계의 하늘이 나오는데 무색계도 역시 1선, 2선, 3선, 4선의 의식구조의 하늘이 있습니다. 무색계의 1선은 공무변처, 빌공자, 공간, 공자, 공무변처라고 해서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명상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곳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무변체라고 해서 의식이 무한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의식이 무한하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어떤 때나 가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왜 이렇게 내가 생겨먹었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좁디 좁은 의식을 갖고 있을 그것을 느꼈을 때 아주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렇지 않고 정말 넓디 넓은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다면, 알매 구조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선에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존재가 없는 곳, 이것을 무소유처라고 합니다. 무소유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읽으면 무소유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무, 소유, 무소, 유. 이것이 그 뜻을 제대로 나눌 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소유는 소유가 없다. 가지는 것이 없다. 가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게 해서 어떤 분은 적당히 조금 가난하게 가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 이건 존재가 없음을 내 의식으로, 선정삼매 의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을 무소유처 정을 닦아서 무소유처 천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없으면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정삼매 속에서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삼매를 닦아서 그 의식의 수준이 존재 없음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위에가 비상, 비비상, 천이라고 합니다. 비상, 상이 아니고 비상, 상이 아님도 아닌,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해서 이거 참 뭔지 헷갈려들 합니다. 아주 어렵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상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상작용이 없다? 제가 누군가요? 어떤 분은 법편이라는 승려, 어떤 분은 무상이라는 법호를 지닌 승려, 어떤 분은 방송을 하는 법사, 어떤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과정 때 저와 함께 만난 이들은 친구, 머리 깎고서 초급 때, 중급 때, 고급 때 이 급을 나누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세월을 같이 보낸 벗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다. 아, 이 물건은 무엇이다. 라고 연상을 해놓으면 반드시 맞느냐 하면 또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맞죠. 법편이라는, 무상이라는, 승려라는, 사람이라는, 남전하는, 한국인이라는, 동양인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맞고 다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거일 뿐이고 그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상작용이 없는 그런 하늘까지를 무색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세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계를 합쳐서 보는 것을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월드, WORLD, 월드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구 또는 우주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불교의 세계관은 그래서 의식 수준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 삼세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거 부처님이 계시고, 현재에는 현재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는 미래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경에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반드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도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여러 불교가 종합적으로 신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 잠깐 했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도 갈라짐이 있었지만 열반하신 뒤에는 제자들의 불교는 어른들 불교가 테라와다 불교, 그리고 젊은이들 보통 수행승들의 불교가 대중불교, 이렇게 둘로 나눴다가 그 테라와다 불교도 좀 나눔이 있고 대중불교도 나눠져서 약 18개 부파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둘로 나눴다가 뒤에 18개가 나눠지니까 합해서 20개 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가 20개가 아니고 그렇게 나눠짐의 모습이 합쳐서 부를 때 20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과거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28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등에서 신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에서 신봉하고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과거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그분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무불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내가 부처님이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불일까요? 현재불일까요? 실제 우리는 현재불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경전에서나 현실적으로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재불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불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이 바로 지금 오늘의 공부 대상인 미륵 부처님인 것이죠. 미륵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누구도 부처님이 아니라고 본다면, 아직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본다면 저도 미륵불이 될 수 있고, 지금 방송을 보고 듣고 있는 님께서도 미륵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따른 3세의 부처님이 계신다면 장소에 따른 부처님이 계십니다. 제가 미륵 부처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헌내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공부 잘해서 부처님 되십시오.